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죽음이면 끝이지,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부인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든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박해를 견디고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몸서리쳐지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여러 논리로 아유, 죽음이면 끝이지 뭐가 있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애써서 그것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성경의 진리의 일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영광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거나 영화가 있거나 또는 연극이 있을 때 티켓을 사놓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 영광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이고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신앙의 박해 앞에서도 이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며 이 영광의 부활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영광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걸 빼앗으려고 거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믿음을 박해하는 수많은 박해에 대하여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도 옥에 가둬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톱으로 몸을 써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해도 각종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에 나는 심판의 부활을 면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기에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당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모든 믿음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이 없어야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걸 논쟁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알려준 법 수혼제도라는 걸 들고 옵니다. 수혼제도라는 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수혼제도는 왜 생겼느냐?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때에 형이 결혼한 다음에 자식 없이 죽고 형수 혼자 남겨섰을 때 가정 안에서 그 형수를 경제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그러한 시대에는 여성이 어렵지만 여전히 여성이 직장을 구하고 또 직업을 갖는 건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이기에 이 시대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듣기만 해도 너무 이상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수혼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벌입니다. 7 형제가 집에 있는데 큰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역시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7명이 다 형수와 결혼하여 아무도 자식을 낳지 않고 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에 참여했을 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기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기에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부활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지내셨고 또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사역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청주 순복음교회를 담임할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죽은 목사님의 시신을 염을하고 관에 안치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냐? 체험했는데 영적 체험은 알지 못하는 걸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건지를 다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 체험한 것이기에 거짓말은 아닙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이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큰 칼로 자기 등을 콱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심장마비였던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별이 2개가 내려오더래요. 그 별이 자세히 봤더니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쓰러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누워있더래요. 목사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어난 나는 누구고 쓰러져 있는 나는 누굽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일어난 건 내 영이고 누워있는 건 내가 50년 동안 사용했던 내 몸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무수한 별 사이를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로 들어갔는데 빛이 환하게 나는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졌는데 그 우주에 어떤 커다란 성 앞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 입구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 책이 놓여 있고 그 책에 이름을 확인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환영한다. 목사님이 본 그곳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옆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호호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놀랍게도 먹으니까 그 진한 과일 향이 몸에서 확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더래요. 쓰레기통도 없더래요. 천국의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향기가 돼서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보고 싶으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아내가 왔을 텐데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김상호 목사님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김상호 목사님의 아내는
못생긴 분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아내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눈물겹게 반가워서 아내를 껴안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뒤로 물러나더래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제요. 여보가 아니고 형제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랍니다. 형제요. 형제가 내 죽음에 너무 슬퍼하기에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이곳으로 형제를 잠시 방문하게 했습니다. 오늘 나를 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든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다시는 슬퍼하지 말고 꼭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너무 아쉬워서 손이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손이라도 잡으려고 그랬더니 또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김상원 목사님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하시니까 천사들이 데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데 지구가 조그만 오렌지같이 보이더래요. 천사와 함께 쭉 내려오면서 지구가 커지는데 어느 순간 입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도착해서 누워있는 자기 육체에게 얼른 들어가라고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런 다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내용이니까 본인에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기준으로 보고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부부가 형제 자매처럼 지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도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처럼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의 기준으로 영광의 부활의 삶을, 영광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예상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 이들이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죽었는데 뭘로 살아있습니까?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장차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끝이 있으면 좋겠지만 끝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서 눕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저한테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큰 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여러분 눕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정도를 지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분에게 죽음은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은혜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시에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옥이 왜 지옥인지도 알았어요. 지옥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거쳐서 고통스러운 도시로, 나를 거쳐서 영원한 탄식으로, 나를 거쳐서 저주받은 무리 속으로 간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인 이유는 형벌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졸업이에요. 졸업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세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 우린 영으로 사는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때 내가 낙원에 거할 거냐 음부에 거할 거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결정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대한 벌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35절 3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 뜻은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 내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 가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양자와 양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양자와 양녀로 입양되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기쁨과 영광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믿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게 될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순교 당할 때 집행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마. 그러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며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집행관님, 그대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시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고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켜는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라는 지역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광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영광의 부활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자비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누가 알려줄 겁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힘차게 사람들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71장